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1장 14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내게 부르짖을 때에 듣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 들으시는 하나님, 늘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새벽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이 하나님이 부르짖을 때 듣지 않는 삶이 되지 않기 위해 간구하고 또 아버지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새벽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14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같은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게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내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의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각인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기 원합니다. 새벽에 주시는 은혜로 오늘도 공급받게 하여 주셔서 생명의 양식, 이 회복되어지는 양식을 통하여 다시금 또 힘을 내어 분발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내게 부르짖을 때에 듣지 아니한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요, 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다고 다시 상기시키셨어요. 언제? 너희들이 풀무 같은 시대에서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서 너희 조상 때서부터 내가 이 땅에 인도할 때 그때 이미 언약을 세웠었다. 언약을 기억하느냐 하시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한다면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시리라. 그리고 너희들을 형통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땠어요? 너희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았고 행하지 않았고 지키지 않았고 마음은 완악했고 귀 기울이지 아니하며 나와 맺은 언약을 깨트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에게 재앙이다, 저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11장 앞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부르짖을지라도 듣지 않겠다. 왜? 너희는 내가 아닌 거기다가 바알 앞에 정말 우상 숭배를 저질렀는데 더 큰 뜻은 하나 정도의 제단을 쌓은 게 아니라 너희의 성읍 수만큼 바알 제단을 쌓고 그들에게 절했다.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한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 일목요연하게 딱 앞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이러한 너희들의 한 행위에 대해서 나는 이제 간같이 아니한다. 재앙을 주고 이제는 저주를 내리겠는데 특별히 가장 큰 저주가 뭐냐면 너희들이 아무리 어려워서 나에게 부르짖을지라도 난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형벌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께서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신다는 소리예요. 위급할 때 아버지 부르면 그래 내가 듣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근데 아니 나는 내 소리를 듣지 않는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나는 너의 소리를 듣지 않겠다. 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 해보세요. 너무나 무섭겠지요. 아이들이 크고 난 다음에 청년이 되었을 때는 미워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별로 노여워하지도 않아요. 미워 알았어 됐어 이래요. 그런데 아기 때를 기억해 보세요. 아기 때 아이들이 엄마 그러고 왔는데 미워 절로 가 그러면 애들이 엄마 절로 가 미워 미워 하고 울어요. 그게 너무너무 서러워가지고 왜요? 엄마를 잃은 것 같고 다 자기의 전부는 엄마의 애기였을 때. 근데 그 전부가 미워. 너 저리 가. 그럼 어때요? 다 잃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막 노여워가지고 그냥 고아가 된 것처럼 그렇게 울어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그런 걸 경험하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단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버지께서 듣지 아니하신다고 그러는데도 별로 노여워하지 않냐고 별로 우리의 양심이나 우리의 이 생각이 그냥 그런가 하고 그런가 비다 그런 말씀이 있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벌써 우리 심령이 어린아이와 같지 못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저 전부인데 저 하나님밖에 없는데 저 아버지밖에 부를 분이 없는데 아버지밖에 의지할 분이 없는데 아버지께서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면 저 어떻게 살아요? 이런 심령이 돼야 되거든요. 아버지가 제일 기뻐하시는 거. 그런데 어때요? 뭐 듣지 않으시면 뭐 어쩔 수 없지. 아 그런가 보네. 이런 말씀도 있었네. 여러분 너무 다르죠? 오늘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반응이 어때야 될까요? 하나님 진짜 내가 아버지 앞에 새벽에 이렇게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나의 행위를 보시고 노여워하시면서 진노하셔서 나는 내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다 하시면 나 어떡해요?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찌합니까?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다 절박한 심령으로 주님을 꽉 잡고 전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심령이 그래도 그만 그러지 않으니까 왜요? 내가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다는 저들은 완고해요. 별로 느낌이 없어요. 그런가 보다 이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이렇게 재앙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 이렇게 차가운 말씀을 하신 원인이 뭐냐면 15절로부터 또 보면 하나님이 자세히 알려주세요. 왜 내가 듣지 아니하는지.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나 인격적인 하나님인지 몰라요. 우리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우리의 잘못들을요 세세하게 말씀을 통하여 짚어주세요. 우리 11장 1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음모를 꾸며요. 악한 음모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음모, 음해하는 것, 모의하는 것 이거를 굉장히 싫어하세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악을 도모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늘 의에 굶주린 자가 되어서 의를 행하고 의를 위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뤄가는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악의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 하나님 집에서 못하고 있어요. 아주 거룩한 제물고기한테 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그러면서 뭔가 막 각을 떠가지고 삶은 고기와 구운 고기 그다음에 구워서 하나님 앞에 향례를 드리고 막 굉장히 어떤 행위들은 하는 것 같아요. 형식은 갖춰진 것 같아요. 그런데 속은 썩은 거예요. 마음이 할례 받지 못한 거예요. 마음이 더러운 육체의 이 찢기로 가득한 거예요. 음모, 새카만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그 상태에서 제단을 쌓은들 내 거룩한 이 전에서 그 모습이 내게 기뻐 받으실 예배가 되겠느냐? 그것이 내가 받은 제사가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지에 그의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내가 너희들에게 재난을 피하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재난이다? 음모를 꾀하고 버젓이 가증스러운 제단에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다. 근데 앞절에 보면 저들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 제물을 버젓이 드렸지만 실제는 무엇을 섬겼어요? 바알을. 그것도 성읍마다 성읍 수만큼 바알의 제단을 쌓았다 그랬거든요. 두 주인을 섬긴 거예요. 하나는 바알, 하나님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여호와가 스스로 계신 자예요. 그 이름 한 분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 외의 이름이 많은 순상들을 통해서 더럽혀진 거예요. 생긴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찝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게 좋은 열매였고 아름다웠고 푸르른 감람나무였다. 그러나 이제 소돔과 꺾임과 불의 재난은 이제 피할 길이 없다. 이것이 바로 재앙의 시작이다. 너희가 부르짖어 듣지 않아. 돌이키지 않아. 여러분, 바로 하늘나라에 가는 그때, 주님이 오시는 그때 우리는 이 불의 지옥의 권세를 예수 이름 외에는 이길 자 없습니다. 기억해야 해요. 우리 안에 얼마나 악한 꾀가 있는가. 늘 일어나는 이 악함을 아버지 앞에 이 더러움을 이 새벽에도 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내 기도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였느니라. 심으셨어요. 감람나무 푸른으로 열매를 내도록. 그리하여 어때 번영을 주셨어요. 부흥을 주셨어요. 그 땅의 소산을 다 먹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대대손손 정말 많은 영화를 누리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때요? 축복이 아니라 형통이 아니라 저주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짖을 때에 듣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재앙의 시작이에요. 너무나 무서운 재앙. 결국은 뭐예요? 도울 자가 없다는 거예요. 도우시기는커녕 이제는 뭐예요? 재앙이 와서 밟게끔 꺾게끔 불을 피우게끔 두신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악한 사람 원수마귀들은요, 우리를 죽이는 꾀하는 것이 항상 저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욥기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악한 사단들이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에 허하지 않는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과 이 재앙이 사단들, 그 악의 세력들이 막 둘러 덮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안 돼! 저들의 생명을 둬! 하나님이 딱 그러면 어때요? 욥에게 많은 고난을 줬지만 생명은 걷어갈 수가 없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허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도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아버지께 부르짖을 때에 내가 듣지 않겠다는 것은 재앙을 면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화를 면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악한 사단 원수마귀 정말 군대들이 들어와서 나를 노력할 때 그저 난 쑥대밭처럼 꺾이고
불 피워져서 완전히 그 진노의 잔을 피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면, 그런데도 너희들이 완고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행하지도 아니하며 거기다가 두 주인을 섬겨? 내가 듣지 않는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가혹한 일이 너희들 눈앞에 목도하게 되는지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선고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는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이제는 저들이 이제 딱 돌아서 어때요? 이제 악한 자들이 저들을 박멸해요. 완전히 멸하는 거예요. 나무 열매와 함께 박멸하자. 살아있는 자와 땅에서 끊어서 그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도 못하게 하자. 결국은 뭐예요? 나라가 기억되지 못할 정도로 백성들이 내 나라, 내 말, 우리 히브리 언어 이런 것들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저들이 히브리어보다 헬라어를 나중에는 많이 쓰게 되잖아요. 왜요? 이방의 삶을 살게 되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도 일제강점기를 넘어오면서 어땠어요? 그 얼마 되지 않는 연도에 일어를 배워야만 했고, 그래서 옛날 분들은 일어를 어느 정도 얼추 기억하시면서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왜? 어렸을 때의 쇠뇌를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예요? 완전히 짓밟힘을 당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듣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과 인애와 자비를 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가 우리에게 이 재앙이 닥쳤을 때요, 아무도 우리를 불쌍히 여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공의로 판단하시면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하려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이제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가 또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앞으로 짓밟힘을 당해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 있잖아요. 이 시대의 선지자들을요, 저들이 핍박해요. 그래가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말씀을 전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원통하게 해요. 아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그래서 결국은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 간구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뭐라 그러세요?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아나돗이 뭐예요? 예레미야의 고향이거든요. 아나돗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도다. 협박 공갈을 한 거예요. 너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 증거하지 마. 재앙이 온다는 거 증거하지 마. 저주 온다는 거 증거하지 마. 다른 선지자들은 다 축복하는데 너 왜 재수없이 자꾸만 그런 말 하는 거야? 너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공갈한 거예요. 너 이제 다시는 선지자 노릇 못하게 할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하라 하시는데, 하나님은 저 백성들을 깨닫게 하려 하시는데, 저들이 왜 아버지께서 부르짖는데 듣지 않겠다고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목소리마저도 어떻게 경멸하고 내가 내 소견대로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설교도 그저 위로, 축복, 그 다음에 그저 설교도 내게 오늘 아주 나한테 아주 기쁨을 줄 만한 어떤 나의 마음을 어떻게 잘 요리할 만한 그런 말씀만 좋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저주다, 재앙이다, 돌이키라, 자복하라, 죄에서 해방받고 자유함을 노임을 받아야 된다.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죄로 가득하다. 두 주를 섬기겠다. 세상 줄과 하나님 두 개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을 전해야 되거든요. 때가 가깝다. 깨어라. 근신하라. 정신 차려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런 말씀들을 계속 전해야 돼요.
근데 이 말씀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그런 말씀보다는 그저 들었을 때 좀 마음이 좀 위로도 받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각박하게 살고 오는데, 교회에서만큼 이렇게, 때로는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탄식과, 그 다음에 겉면 가운데에 또 이렇게 권하다가 보면은 책망도 하세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성도들은 싫은 거예요. 왜 교회 와서 내가 책망을 들어야 돼? 내가 왜 교회에 와가지고 이런 소리 들어야 돼?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지? 이러면서 어때요? 목사님 안 보문구만이지. 이런 마음들이 막 생겨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 듣지 않을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할 것이다. 청년들을 칼에 죽이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청년들은 어때요? 전쟁 나가서 죽어요. 자녀들은 굶어 죽어요. 남는 자가 없게 돼요.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완전히 심판의 완전히 방문의 해. 말하자면 바벨론 침공의 해라고 예를 들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나라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이렇게 완악해지고 거짓을 꾀하고 음모를 꾀하는 이 시대에서 이 연장선으로 이 나라가 가면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듣지 않는 해가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우리 심령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부르짖을 때 들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악을 제하시기 원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시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슨 생각을 한 거야? 내가 어떤 악을 제하고 사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어떤 죄를 범하고 산 거야? 내 양심은 어땠어? 내 삶의 뒤안길을 쫙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다 토설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우상을 섬겼던 거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이 어떤 거야? 쫙. 내가 삶의 굽이굽이마다 내가 어떤 바알을 만들어 놓은 거야?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했지만 그 예배 생활이 어떤 예배 생활이었어? 형식적이었던 거야. 그저 하나님 앞에 때가 되면은 소나 잡고 양이나 잡아서 그냥 절기만 지켰던 자야? 그렇다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원인은 바로 나의 죄악 때문이었구나. 저 여러분, 오늘도 굳은 심령으로 우리가 기도한다 하면서, 신앙생활 잘한다 하면서, 마음을 정했다 하면서 혹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보시기에 완고하지 아니한가? 그리고 아버지 보시기에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여 하나님 전부 신앙이 아니라 다른 곳에 눈 돌리고 있지는 아니한가? 다시 한번 살펴서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자, 언제든지 내가 부르짖으면 그래, 내가 있다. 내가 무엇을 들어줄꼬?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너의 있어야 할 것을 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주겠다. 더 많은 것으로 누르고 부어 넘쳐 흐르도록 주리라. 아버지의 음성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줄 수 있는 그러한 부르짖음이 될 수 있도록 정한 심령으로 맑게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자녀다운 깨끗이 씻음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전부신앙, 유일신앙을 가졌다고 하지만 돌아보건대 마음에서 심령에서 꾀하는 것은 악한 것뿐이었고 가증한 두 마음이었고 거짓이었고 위선이었으며 정직이나 정의와 공의는 온데간데 없는 마귀 자식의 거짓의 아비에 속한 그런 형편없는 삶을 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구하기는 악을 꾀하는 자가 아니라 선을 도모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악을 선으로 이기게 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죄악의 모습을 돌이키게 하시고 완고한 심령을 체하게 하시사 겸손하게 하시고 더럽고 추악한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청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결하게 하사
아버지 이름을 부릅니다. 부를 때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부를 때에 내가 여기 있다. 아버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새벽 되기를 원하오니 이 죄인을 박대하지 마시고 오늘도 성령님이 주시는 긍휼과 은혜와 자비로 충만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없이 살 수 없사오니 전부 되신 예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며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했는데 믿음으로 사는 역사, 생명의 역사, 영생의 역사, 축복의 역사, 형통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께 맡깁니다. 거룩한 영으로 충만히 부어 주옵시고 악의 영들이 우리를 아무리 미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며 밤 예배가 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주님을 또 부르며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주님과 함께 통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에게 전념하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님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